창세기 12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프린트물에 위에 있는 박스 부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고 박스 안에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에 들어간 후 남은 가족에 대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크리스천이 강을 떠난 후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은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티아나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신의 꿈 다음날 비밀이 방문하여 왕이 보낸 편지를 주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웃 겁쟁이 부인과 자비심이 방문합니다. 겁쟁이 부인은 그 순례의 길에 얼마나 많은 위로줌과 염려인 자비심은 크리스티아나에게 마음이 쏠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때문에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크리스티아나 가족의 순례 시작, 크리스티아나 가족의 순례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 철력정을 쭉 해왔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1부가 끝이 났고요. 이제 새롭게 2부 내용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강의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성문에 입성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철력정 2부 크리스천의 남은 가족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이제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인칭 저자인 존 버전이죠. 나는 역시 꿈에서 본 것으로 해서 2부를 시작합니다. 이 나는 멸망의 도시 근처에서 다시 꿈을 꾸면서 현명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노신사를 만나는데 이 현명이라는 단어는 명민하고 지혜롭다는 뜻이죠. 이 현명은 저 멸망의 도시에 크리스천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한번 PPT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의 모험에 가득 찬 여행은 그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떠나가고 없는 지금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이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는 그가 현재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의 위험을 무릅쓸 엄두는 못 내면서도 그가 얻은 이득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천국 갔다, 이렇게 천성에 들어갔다, 그것을 듣고 이제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교회가 언급하는 정말 가장 최고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얻을 복락과 위로와 영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 순례 여정의 과정에 있는 고난과 위험에 대해서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천국으로 가는 보험으로서 발만 담그고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 진정으로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철력정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고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명은 또 이런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왕의 아들께서, 예수님이죠, 머지않아 이곳으로 오셔서 왜 그의 이웃들이 크리스천을 그렇게 박대하고 조롱했는지 그 이유를 물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게 한 것들, 그리고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로 이렇게 정죄한, 성도들 정죄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할 것을 언급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종말 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이
심판이 있을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보면은 분명히 어떤 죄값을 갚을 때가 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자신 그 예수님이 자신 이 크리스천이 당한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당한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와 성도가 당한 박해를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하죠.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잔멸의 단어 사전적으로 보시면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큰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비유적으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파헤쳐서 쑥대밭을 만들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바울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순례길을 가는 성도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그 손해를 예수님 자신이 당하신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있고요.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또 그 가해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명의 소식들이 쭉 전해지는데 이 꿈꾸는 나는 현명에게 크리스찬의 남은 가족에 대한 소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현명은 이 크리스티아나와 가족들이 그 네 아들들이 그 남편 크리스천 아버지처럼 순례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초지종을 잘 아니까 소상히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보시면 셜록적 2부가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가족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이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요.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한 무정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도 같이 가자는 그 탄식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자신과 아이들도 같이 가자고 호소했던 그 남편의 말을 쉽게 묵살해 버렸던 것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 중 가장 기억나는 말을 계속 이제 그 귓가에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남편의 했던 고백, 그것이 이 크리스티아나의 귀에도 다시 생생하게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한말에 보면은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회심할 때 일입니다. 이건희 목사님 많이 얘기하신 예화인데 황해도 어느 마을에 이 동네 마을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자 그걸 꾸겨가지고 코를 획 풀고 이렇게 던졌죠.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익두는 코웃음 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죠. 그런데 코가 썩는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서 이제 어른거리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진짜 내 코가 썩지 않았나 하고 코 만져보고 밤새 그러느라고 코가 시뻘개져서 다음날 아침에 성교사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성교사님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성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코가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길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그분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티아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했던 생전했던 그 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탄식이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본질적 질문,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이 그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에게도 계속 울림이 되고 또 그때 그 남편의 고민 가운데 같이 동참하지 못한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는 다 틀렸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떠나버렸단다. 우리도 함께 가자 하시는 걸 내가 거절했으니 내가 너희의 생명까지 방해한 셈이 되었구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가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처럼 뉘우치면서 같이 이 회개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 이 크리스티아나에게 일어난 현상,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가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일들이 그들 중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중생의 원리를 깨닫는 내용이 이제 셜록증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과거 남편의 고난을 어리석은 공상이나 우울증에서 생겨난 어떤 병증이다, 광증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랬던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생명의 빛을 부여받으니까 중생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죄를 각성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이 영적인 고민, 생명에 대한 갈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남편이 그랬던 거구나라고 이 크리스티아나도 그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영적 각성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중생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그 이튿날 밤에 크리스티아나가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넓은 양피지 한 장이 눈에 보이고 그 양피지에 가득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녀가 행한 죄과들, 죄목들이 빽빽하게 그 양피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잠결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고백.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크리스찬에게 이제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꿈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꿈에서 회개한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일단은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꿈에서 회개 장면 소리치고 아이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크릿, 비밀입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저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인사말을 하고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에게 왕의 정가를 전하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높은 곳에 거하는데 당신도 높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들렸고 당신이 예전에 남편을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 아이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둔 악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당신이 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시요 용서를 많이 하실수록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심을 당신에게 알리라고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을 초청한다는 거고 죄책감이 있지만 그 죄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선언하심을 믿고 이제 왕의 초청에 응하라는 정갈이에요. 그 편지를 폈어요. 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향유로운 향유 냄새가 풍겨나고 글자는 금으로 쓰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 편지가 그런 건 아니고 상징이죠. 이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초청이라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이 가장 귀한 고귀한 어떤 보화 같은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성경 앞에 표지에 글자가 금색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제 눈에 보니까 이렇게 책 이쪽에 금색으로 입혀졌잖아요. 그리고 책 표지도 금글자로 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뭐예요? 그 말씀이 순금처럼 귀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보화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우리 만든 그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 가장 최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편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도 남편인 크리스천이 행한 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 길만이 왕이 도성에 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크리스천이 갔던 그 순례 여정을 통해서만 이 왕성에 천성에 올 수 있다. 그 길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크리스티아나는 책에 보시면 완전히 그 편지에 압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이 비밀에게 여인이 외치죠. 우리도 가서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와 네 아이들을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열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당장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비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남편처럼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당신 남편 크리스천이 했던 것처럼 병원 저쪽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 문에서부터 당신이 나아갈 길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하건대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면서 당신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어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예, 고난을 겪고 또 순례 여정을 통과해서 그 왕성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할 수는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순례 여정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수명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는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하기 앞서서 자기 자녀들 4명 아들들을 불러서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최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혼에 많은 갈등을 해왔단다. 여기 보시면 남편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넘어간 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임종과 죽음을 보면서 이 남은 가족과 그 이웃들이 그 믿는 성도의 죽음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존 번영 같은 청교도들은 신자의 임종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전반에 미국 청교도로 명성 높은 아키발드 알렉산더 목사님, 이 영적 체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제가 회심에서부터 임종까지라는 책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심부터 시작해서 뭐 성화의 과정, 또 여러 가지 영적 침체 문제, 그런 것들, 믿음에 관한 것들을 쭉 다루고 있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성도의 임종과 죽음에 대한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을 보니까 이 책이 좀 두껍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임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 목사님이 체험적 종교의 실상과 능력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임종하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체험적 종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체험적 종교의 실상과 능력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임종하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쓰면서 임종의 사례들 많이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종 사례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토마스 헨리 버톤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죽을 병이 들었다네요. 처음에는 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믿음이 떨어질까를 굉장히 많이 염려했답니다. 갈등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문병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내 믿음은 떨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마지막 시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음울한 상태에 빠져 있고 영적인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찾아온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겪었던 그 투쟁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러나 이제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이야. 지금 그분은 새 노래로 내 입을 채우셨지.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간밤에 막 영적 고통, 갈등이 있다가 이제 이겨낸 거예요.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밤 사경에 나를 찾아 물 위로 걸어오셨다. 영어적 표현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요, 영원토록 살아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는 참소자를 잠잠케 하신다. 그러니 내 영혼 속에 단평화가 깃들이게 되었다. 계속 사탄이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내 영혼에 평화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신을 고백하고 이제 병상에서 주의 영광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제 그 치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텨볼 작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머지않아 안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과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면밀하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자녀들 불러서 또 주치 의사 불러서 계속 신앙을 붙들라 조언을 남기고 또 찾아오는 목사님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해야 된다라고 계속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조언들을 합니다. 침상에서 그는 이제 누워 있으면서 친구들과 많은 방문객들을 회심시켰다고 해요. 이 헨리 버턴 목사님 꽤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앓은 병이 빨리 죽는 병이 아니라 폐병이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야 했고, 또 폐병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이 생각하는 게 전혀 흐려지지 않아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잘 전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유언이 굉장히 이렇게 기록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내용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힘이 다 빠져나가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했대요. 값없는 은혜, 나의 공으로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임종의 고백들, 이것들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회심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임종의 장면,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존 버넌, 이 저자인 존 버넌도 임종 씨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제 당신께 가나이다. 이 고백하고 이제 돌아가셔요. 설록정 2부 15장 마지막에 보시면 크리스티아나가 죽음의 강을 건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이 내용도 같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하면서 죽음의 강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존 버넌은 이 철록정을 통해서 임종 씨 자신이 할 고백을 크리스티아나의 입을 통해 또 미리 고백한다고 할 수 있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그 고백들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임종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믿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회심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 4명과 함께 이제 순례 여정을 떠나는데 참 우리도 믿음의 이 죽음, 믿는 신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나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네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평소에 묵상하고 고백하고 누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전할까, 마지막까지 무슨 찬양을 할 것인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이란 책이죠. 영적 체험이라는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이제 아들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이웃집 여인 둘이가 방문하게 되죠. 한 사람은 겁쟁이 부인이고 또 한 사람은 자비심이란 젊은 여자입니다. 이 겁쟁이는 공고산 근처에서 크리스찬을 만나서 길 양옆에 사자가 있으니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간다, 돌아가라 했던 사람이죠. 그 겁쟁이의 딸이 여기 나오는 겁쟁이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 부인도 마찬가지로 미쳤냐? 왜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냐? 당신 남편이 사자와 아볼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뻔했는데 남자인 그도 견뎌내기 힘들었는데 가련한 아녀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냐 하면서 목과하기 만류합니다. 어떻게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로 찾아온 거예요, 겁쟁이 부인이. 아까 사실 크리스티아나가 양피지 꿈을 꾸었을 때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책에 보시면 꿈에서 이렇게 양피지 꿈을 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녀의 침대 곁에 아기에 가득 찬 두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해요. 서 있는 느낌 받았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을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 남편을 잃어버렸듯이 이 여인도 영영 잃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여인이 장래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이런 이제 모의를 하는 걸 들었대요. 이런 방해자의 소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세력들, 특히 사탄이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길가밭, 돌밭으로 우리를 마음을 만들어서 말씀이 뿌리지 못하게 튕겨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탄의 방해 공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진리야라고 알려주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반응이 어때요? 복음 전하면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제 인생에 고난이 오고 뉘우침이 올 때가 있죠. 들을만 할 때가 되어도 어떻게든 복음 못 듣게 하려는 영적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사탄은 엄청난 방해를 놓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밀가루 하려고 베드로를 시험하죠. 사탄이 날뛰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수의 손길을 뻗치겠습니까? 시험이 들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게으르게 하고 또 때로는 점점 교회 안 나오다가 결국은 배교의 길로 가게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열심히 냈다가 잘못된 길로 와서 이단에 신천지에 빠져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14만 명 넘어서 지금 20만 명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대요. PD수첩에서 그렇게 나와도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하는데 대학생 1학년 입학 전후로 이제 OT하고 입학식 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관계들 맺어갈 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이제 전도를 믿지 않는 데를 전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청년 전도예요. 그들의 첫째 목표죠. 그래서 신앙 있는 청년들 선별하고 접근해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가서 신천지 이단으로 만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2월, 3월 그런 일이 이 대학 도처에 이 대학 입학생 신입생들 가운데 도처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잘 간수해야 됩니다. 설마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역사들, 악한 세력의 역사들이 믿는 자의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성경적 교리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로 이 겁쟁이 부인이 온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출발하는 것을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 부인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당신은 가더라도 아이들만은 집에 남겨두고 가세요. 아이들 미래까지 망칠 거냐? 이러면서 아이들만 남겨두고 당신만 가라.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장정만 가고 애들은 남겨놔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야죠. 적당히 하자.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 나중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여유 있을 때 열심히 믿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타협하도록 계속 적당한 참 생명을 하지 않도록 계속 사탄이 타협하고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이 겁쟁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여,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날지도 모를 고생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난들은 결코 나의 길을 꺾지 못하며 다만 내가 올바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그 고난은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나를 동요시키지 말고 제발 돌아가세요.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인간이 겁쟁이 부인이 욕하면서 이제 돌아가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이웃들을 불러요. 이름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책에도 있지만 프린트물도 있지만 박진훈 부인, 미시스 배트 아이즈 해서 이제 박진훈을 가지고 좀 사악한 눈이겠죠. 경박신 부인, 무지 부인, 무분별 부인들을 부릅니다. 모여서 크리스티아나가 바보 같다, 어리석다,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해요. 막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얘기 하자 이러면서 바람둥이 마님하고 논 얘기, 육신 사랑 부인 만난 거, 음탕 부인, 외설 부인과 함께 음악과 춤으로 여러 가지 오락을 벌인 일들 막 서로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경박신 부인이 이렇게 칭송합니다. 바람둥이 마님은 정말 칭찬할 만큼 교양이 높은 숙녀이고 음탕 부인은 멋진 분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죠. 육신적 쾌락,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돼요. 하느님 찾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세상 살기가 힘들죠.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보상으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쾌락과 어떤 만족을 추구합니다. 근데 육신과 관계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 육신의 만족이 쾌락이 금방 권태에 빠져요. 권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계속 날 만족시켜줄 것 찾아서 이 권태를 계속 해소하려고 하죠. 그래서 변화를 주고 세상 돌아가는 유행 따라가고 유행도 계속 바뀌고 권태로우니까
그러나 만족이 자꾸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깊은 일탈로 빠지면 아까 말한 바람둥이 부인처럼 바람둥이가 되고 음탕한 일을 벌이면서 그게 멋져, 그게 좋은 일이야, 도덕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점점 타락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죄의 신념에 빠져버리면 반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빙산계 미투로 인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체육계 여러 가지 폭력,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흥미로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젊은 빙상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 핵심 원인으로 이제 이 빙상계 이 문제의 핵심 원인된 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오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길래 조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군요.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몰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석희는 어려서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배웠고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도 대표팀 소속으로 선수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희에게 상당히 미안하고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는 몰랐다. 그 책임의 피만 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해서 이런 식의 대답인데요. 연신 죄송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제가 부족해서 죄송하다 하는 약간 면피용 어떤 사과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신념으로 굳어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 받겠죠.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금메달, 전체 메달이 한 800개 가까이 된대요. 그분 통해서. 그 성과를 내보니까 자기라는 신념, 자기가 한 방식에 대한 것들을 부정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굳어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 순례의 길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겁쟁이 부인과 함께 방문했던 이 자비심이라는 젊은 여인, 영어로 미스 머시입니다. 자비. 크리스티안의 말에 이 자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와 여행을 당분하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나의 본심, 속으로는 생각을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녀의 속생각은 이렇습니다. 크리스티아나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서 그녀의 말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면 나도 진심으로 그녀를 따라가도록 해야지. 그녀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진심이 있다면, 거기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옆에 있다가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대표적으로 본문에 봤던 롯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도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비록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실수를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따라 약속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사실이죠. 또 비슷한 이름인 롯 말고 룻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자부가 울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그 한 명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어떻게 하는가? 1장 14절 말씀 룻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주저하더라. 이별의 입맞춤하고 간 오르바와 달리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이 붙쫓다 하는 단어,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합했다, 연합했다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착 붙어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프린트물에 맨 아래 보시면 룻기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보니까, 어머니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보고 삶을 보니까 그 어머니를 제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요게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겠다라고 시어머니 붙드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과 신앙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겠죠. 거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 안에 가장 좋은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따라 이제 순례 여정을 가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자비심도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티아나와 그 가족의 순례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정을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환란을 겪게 되겠지만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크리스티아나와 이 자비심 그 가족들이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믿음의 순례의 길 들어왔지만 참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임종할 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크리스찬이 보여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회심이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과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들을 우리 대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 동참하는 것,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들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도 함께 다시 한번 순례 여정, 또 우리 믿음을 깨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